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조는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특성 준비하시겠습니다. 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차렷. 경례. 주여 우린 연약함 네. 방금 찬양 1절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우리 하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전 북미 총회장 역임하시고 아마존 선교사님이신 이호수 모선 강상동 목사님께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세 사람 이상씩 인사하십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이미 사회하신 우리 집사님 소개하신 대로 우리 이호선 목사님은 부산 출신으로 옛날에 명문학교 시험 봐서 들어갈 때 동래 중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동래 중학교를 졸업한다고 하는 것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여하튼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법학을 공부해서 법학사로서 지금도 목사님이 되시고 난 다음에도 법에 대한 것은 우리 교단에서 앞장서 가지고 일하시는 여하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미 사회하신 우리 집사님이 소개한 대로 목사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무 목사님으로서 조용기 목사님 바로 밑에서 수없는 교인들을 다 교회를 관리하면서 이렇게 봉사를 하시다가 브라질로 선교사로 가셔가지고 활동을 하시면서 아마존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활발히 하시고 그리고 뉴욕으로 오셔가지고 뉴욕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북미 총회장을 역임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지금은 무엇을 하시느냐? 목회를 하시다가 불과 얼마 전에 젊은 사람들도 엄두내기 어려운 이와 같은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세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렙이나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인데 우리 목사님 지금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말이죠, 가지셨던 풍부한 경험과 그리고 좋은 머리에 실력을 가지고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겠다 하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목사님, 그래서 성령께 붙잡히시어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목사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할렐루야, 마음을 쫙 열고 귀를 열고 말씀마다 받아들이시어서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은 저 5월 월삭 기도회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우리 목사님 내려오신 김에 다시 모시기도 어려운데 내일 새벽에도
말씀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나오실 때 말이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성령님 와 계십니다. 환영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모셔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경철 목사님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요 한 1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저보다 신학이 선배더라고요. 저는 22년 동안 외국에 선교사 했기 때문에 국내를 잘 모릅니다. 근데 17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가지고 조 목사님 밑에 사역한 동안에 제가 여의도 교회 목회 부목사까지 했어요.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 바로 밑에 목회하는데, 그때 들어보니까 금정 순복음교회 윤종남 목사님 제보다 후배입니다. 마이크가 좀 이거 들을까요? 할렐루야. 양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키가 크신데 나는 낮으니까 이게 안 맞아서 그래. 이 키가 작으니까 내가 오늘 손해봤다. 많이 손해봤어요. 작은 고추가 맵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산에 큰 순복음교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름 모르겠고 정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훌륭한 목사님 계신데 사실 만나보지도 못했고, 제가 부산 동네 중학교 출신이니까 사실 제 고향입니다. 근데 자주 올 기회가 없었는데 말씀만 들었는데 제가 1년 반 됐나? 아마 됐을 거야. 우리 교단에 신령이원 할 때 목사님 처음 올라오셔가지고 말씀 전화 들어보니까 정경철 목사님이라고요. 그때 처음 봤습니다. 1년 반 됐어요.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참 귀한 목사님이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부산 바닥에서 순복음이 잘 안 되는데도 이만큼 틀을 닦아서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하신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요, 성령님 함께 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심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선 것도 저는 미처 생각 안 했는데 며칠 전부터 우리 목사님 꼭 내려와서 말씀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셨다 생각하고 제가 기도했는데 성령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성령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나온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길 바랍니다. 이제 물어볼게요. 성령 충만 받아서 방언 기도한 분 손 한 들어봤어요. 지금 기도할 때마다 방언 기도를 하신 분들 그대로 들어보세요. 방언 기도한 분들 3분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늘었어요. 왜 이 말씀하냐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제가 짧은 시간에 42년 목회를 했는데 말씀을 다 들을 수 없지만은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많이 깨닫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 저녁에 제가 체험한 성령님, 제가 체험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동네 중학교 다니면서 제가 변호사 되기를 위해서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시련이 많았지만 결국은 제가 법대를 들어가게 됐죠. 서울에 가서 성균관대학교 법대 들어가가지고 고시 공부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중간에 내가 고학도 좀 하고 해가지고 상당히 학업이 좀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려고 제가 밤에 잠을 안 잤어요. 안 자려고 하니까 카페인 들은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걸 먹으면요 이틀 3일 동안 잠을 안 자도 돼요. 정신이 말똥합니다. 그때는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22, 3살이기 때문에 막 약을 먹고 계속 미칠서 계속 공부를 했죠. 그래서 몇 년 하고 나니까 고시 중반인데 낮에는 식욕이 떨어지더라고요. 밥맛이 없어지기도 하고. 왠지 몰랐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2달 가니까 난 밥을 못 먹으니까 몸이 약해지다 보니까 거기 위궤양이 되고, 위궤양이 돼가지고 위천공이라고 하더라고요. 위천공 아세요? 위가 빵꾸 나가지고 피가 흐른 겁니다. 그 당시에 60년도 후반대 우리나라 의술이 굉장히 약했잖아요. 그리고 또 의사도 별로 훌륭한 의사도 없고 병원도 잘 없었고 그 당시에는 또 의료보험도 없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은 참 어려웠습니다. 좀 치료받아 보니까 병원에서 위경련, 위궤양, 위천공에다가 암까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요 병 고치려고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 의사들이 못 고친대요. 그런데 그게 한 3개월, 6개월, 1년 가니까 영양실조가 돼가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간도 나빠지고 폐도 나빠지고 이 영양분이 보충 안 되니까 전부 다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약해지니까 제가 누워있고 일어서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못하고 말입니다. 눈만 감으면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헛것이 보는 거 보니까 막 사람이 죽어가지고 행렬을 지나가는 것 같이 보이고 말입니다. 완전히 그냥 사람이 헛것이 보인다고요. 밤만 되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못 고치죠. 또 병원에 가더라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청계천에 가가지고 한약을 내가 짐을 지고 갈 정도로 먹었어요. 다리 가지고 직접.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약해가지고 낮에는 사경에 힘했습니다. 낮에 눈만 감으면 죽는 것 같고요. 기운은 다 떨어져 버리고 낮에 일어서서 걷지도 못합니다. 이제는 죽는 날만 기다렸어요. 이제는 병원에서 못 고친다 그러죠. 한약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젊은 나이에 그 당시에 나이가 25살이었는데 죽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절망입니다. 그 당시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저는 주일학교 때 고려파 교회에서 주일학교 신앙생활을 했어요. 고신교회 알죠? 우리 시골에서 다녔지만은 그 신앙이 말입니다. 깊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객진 나와가지고 교회 나가다가 말다가 그런 분 지금 많이 있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도 교회 안 나간 건 아니에요. 주일날 생각나면 교회 한번 나가고 안 나면 교회 안 나갔습니다. 놀러 다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천당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그게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 나가면은 목사님 설교하면은 목사님이 어떻게 잘 하나, 내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 내가 강연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만 배우려고 하지 말씀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런 신앙이었는데 한 분은 말입니다. 내가 이제는 너무너무 이제 쇠약해가지고 뼈만 남고 눈만 동그랗고 머리카락 다 빠지고 완전히 이제는 완전히 산 시체 같았어요. 근데 그 옆에 이발관이 있었는데 이발관 주인이 지금 보니까 여의도 교회 집사님이고 구역장이 남성 구역장인데 그 당시에 내가 25살 6살이었는데 그분은 30대 중반쯤 됐는데 가보니까 그분은요 이발하다가 쉬면요 성경책을 놔놓고 빨간 줄 끄면서 그걸 읽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무슨 재미있어 읽느냐고. 제일 재미없는 게 성경책인데 제가 교회 나가더라도 성경책 한번 읽어보지 않았어요. 두 분 놔놓고. 그래 신앙생활인데 물으니까 은혜스럽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만 저를 보지만 이 선생 그 병 날라 그러면 병원에서 못 고치는데 교회에 나가서 기도 받으면 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교회에 가면 예배 드린 것이지 뭐 기도한다고 낫느냐 목사님 안수 받는 낫느냐 나는 절대로 부정했어요. 왜? 제가 교회를 그렇게 나가도 목사님이 병든 자리에서 기도하면 안 했어요. 여러분요. 그리고 예수님이 병 고친다는 말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목사님 책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있는데 절대로 안 들었기 때문에 나는 병은 병원에서 고치지 교회에서 병 고치는 하나도 못 들어봤고 예수님이 병 고친다는 말씀도 한 번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아니 병은 병원에서 고치지 교회는 예배 드리는데 무슨 병을 고치냐고 막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닙니다. 한번 나가보십시다. 그때 서대문교회 조영기 목사님 계셨어요. 나는 조영기 목사님 누구도 몰랐어요. 그런데 꼭 나가셔서 기도받으면 낫는다 하더라고. 한 번 뜨면 여러분요 한 번 전도하면 끝까지 물고 덩거리셔야 돼. 알겠죠? 날만 보면은 이 선생 교회 나가서 병 고치세요. 그러니까 자꾸 귀에 울렁거려요. 이제는 눈만 감으면 병원에 못 고치는 병 교회가 못 고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지푸라기도 잡을 심정으로 그러면 따라가겠다니까 나를 인도해서 그때 내가 마포 살았는데 서대문 교회 나갔어요. 가니까 막 그냥 그 당시에 66년도 7년도 68년도니까 67년도 막 서대문 거리가 막 메어지는 거예요. 그래 가니까 말입니다. 예배 시간 들어간지 보니까 내가 그대로 형용하면 그때 교인이 한 400명 정도 자리 들어가자면 근데 기도 시간 되는 말이고 막 흔들어 제끼는데 막 내가 해서 어제가 막 흔들거리고 말이야. 야단 났어. 막 다다다다다 하고 말이야. 울고 막 이거는 완전 미친 사람만 모였어. 나는 장로교 고심파는 조용히 예배 드립니다. 숨소리도 안 들려요. 그래 이 미친 것들만 모였네 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 전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는데 그 당시에 30대 아닙니까? 31달 2살이니까 머리가 번쩍 나오는데 얼마나 빠른지 말이면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예배가 뭐가 떨어치우고 좀 있다가 나와버렸어. 제가요 나와가지고 교회가 조용하게 교회 가가지고 소양이라고 얌전히 예배 드리는 것이 그 뭐 도태기 시장도 아니고 나는 그거 가면 오히려 말입니다. 신경이 말이 더 오히려 말이지 안정이 안 되고 해가지고 더 병이 도발되겠다. 안 간다고 그러니. 그래 또 그분이 말입니다. 한 번만 더 가자고.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던가 봐요. 한 2주간 지나고 또 한 번 갔어요. 따라서 갔으니까. 그날은 가니까 성령의 감동이 왔는죠. 제가 가니까요. 전부 그 당시에 서대문 교회 나온 분들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60년 또 중반 보세요. 우리나라 참 못 사는데, 못 사는 사람 중에 제일 못 사는 사람이 서대문 뒤에 그 산동네 아니에요. 와가지고 보니까 애들이 오줌을 싸가지고 찌른 데가 나고, 또 애는 많이 나와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조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막 흔들어지게 보니까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더라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때까지 앉아있다가 조 목사님 올라와서 설교하는데, 그때는 말씀이 들어오는데, 제가 그 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들을 줄 알잖아요. 그런데 내내 못 듣는 말씀을 들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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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그 말씀을 전하는데요, 거기 내 가슴에 꼽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는 한도 안 들렸는데, 예수님은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조 목사님 내내 그랬다고요. 그래 거기도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집에 오니까 거기 이렇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마지막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말씀이 이제 내 귀에 들리고 내 가슴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조 목사님 병들어서 기도합니다. 이장병 나왔으면 막 기적하잖아요. 했는데 나도 이장병 걸렸으니까 죽을 뻔했다. 나왔다고 손들게. 아무리 손들어도 난 안 나요. 다른 사람 나한테 보니까 그 사람 또 일어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사기 치지 말라고. 왜 짜고 매달 나왔다 해가지고 이 사람 보니까 일어서고 또 일어섰는데, 나도 일어섰는데 안 낫는다고 하니까. 그때 조 목사님 그래도요, 그 많은 편지 오는데도요, 비서를 통해서 꼭 답장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 선생 말이지, 조금만 더 나와서 믿음 들어가면 병 낫게 되니까 조금 기다려 하더라고. 그런데 또 그 이발소에 있는 그 집사님이 이 선생 그러지 말고 성령 받으라 하더라고요. 나 성령이 있었는지 뭔지 몰라요. 아무것도. 그때마다 한 몇 개월 나갔는데 어떻게 하면 받는다 하니까, 교회가 금식기도 하고요, 성령 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성령이 어떤 거냐 물으니까, 성령님 하나님 신이고 보혜사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있으면 또 듣지도 못했다 그랬잖아요, 처음 예배 속에. 그래서 그러면 병 낫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2월 15일 날, 날짜도 안 잊을 뿐입니다. 68년도 제가 담요 하나 가지고 서대문 교회 2층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그 당시 2층에 뭐 보니까 밤 되면 연탄난로 하나 피워놨는데 얼마나 추운지 말이지. 보들보들 떠 있는데, 밤에 보니까 거지가 지나가다 추우니까 와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불 찌우고 있는 거예요. 둘이서 있는 겁니다. 그 2월 15일 날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 당시에. 하루 지나가니까 기도하는데 회개가 안 나와요. 뭐 회개가 나옵니까? 뭘 자꾸 회개하다 보니까 낮에는 무슨 회개가 나오냐면은,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엿이 먹고 싶어가지고 엿쟁이 오니까 아버지 주머니 훔쳐가지고 엿 사 먹은 게 있었어. 또 혼자 먹으려고 나무 올라가 혼자 먹어봤다고 내가. 자, 그런 것까지 회개했어요. 나무 집에 시골이니까 말입니다. 감자 있으면 감자 캐가지고 구워 먹으면 그것도 회개하고 말입니다. 그 한 5분 하고 나면 아무것도 할 것도 없어. 또 하는 거야. 이틀 지나가니까 지겨워. 그런데 춥기는 춥고 원래 못 먹으니까 그래도 기다려서 3일째 된 날 되니까 이제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최자실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허수던 성교사님, 우리 정 목사님 아실 거예요. 그 출근하셨다고 8시가 쫓아 내려가지고 고개 숙이고, 내가 3일 동안 성령 밖에서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세 분이 날 안수하더라고요. 딱 앉아가지고 기도해 주시더니 조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이런 양 찾기 위해 그때 구역장 화요일 때 모여가지고 이런 양 찾기 기도해 합니다. 한 40-50명 모여가지고 그거 가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더라고. 그 순종해 하니까 한 9시쯤 되니까 구역장이 한 40-50명 나오시더라고요. 최사신 목사님 성경 인도한대요. 그때 찬송이 그 찬송,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러도, 이 찬송을 하는데요, 전에는 그 찬송하도 밍밍한데 그만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안 나오는데 성령님이 나를 감동시켜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찬송 마지막 할 때만 눈물이 쏟아져서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통성기도 할 때 말입니다. 기도해 보니까 아시잖아요. 나도 성령운동 하니까 잘 압니다. 제 자신 목사님 지나가다 보니 내가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니까 손 딱 건지니까 성령 불이 떨어졌습니다.
막 성령이 임하니까요, 막 위에서 불이 임하고 막 이런 막 화끈거리는데 말입니다. 완전히 그냥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막 생수가 흘러가는데 말입니다. 그토록 내 마음속에서 엉키고 성키고 원망, 불평, 짜증, 낙심, 절망 막 거기 막 싹 내려가는데 성령이 불이 임하니까 그때부터요 회개가 나오는데 얼마나 회개했는지요. 어제 앉았다가 어제 안 앉았으면 저 앉아가지고 떼굴떼굴 굴렀어요 제가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눈을 떠보니까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환상입니다. 저 끝에서 오는데 한 분 걸어오는데 가까이 보니까 한 3m 오니까 예수님이세요. 가시관을 쓰시고 그러고 온몸에 얼굴에 피를 흘리시고 이래서 가까이 오시면 날 쳐다보시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렸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다. 왜 나를 믿지 않느냐? 그때 진짜 회개가 되더라고요.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거짓말하고 뭐 도적질하고 그것도 죄지만 그게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 믿지 않는 게 제일 큰 죄더라고 보니까요. 내가 이때까지 교회 나가도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모습,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 그걸 믿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땅을 치고 기도를 했는지 혼자 막 통곡을 하고 1시간을 두드렸어요. 옆에 막 와가지고 흔들어도 난 몰랐어요. 정말 통해 자복했어요. 이때까지 예수 믿어도요 흠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날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주시고 날 구원하기 위해서 저렇게 고통당했는데 날 모르고 그냥 왔다가 됐어요. 그냥 교회 오면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만 되지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방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다다다다다. 그러고 나니까요 내 속에 확 성령의 불이 지나고 나니까요 마음에 강물 같은 평안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병에 시달리고 쫓기고 찌들린 것이 싹 떠나가 버렸어요. 온 천지가 보니까요 겨울인데도요 나무가 잎사귀 없는데 나무가 날 보고 웃더라고요. 찬송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집에 들어갔는데 3년 가까이 동안 밥을 못 먹고 죽도 못 먹고 물만 먹고 토했는데 저녁에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변화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베드로는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말씀 전할 때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산보온 다 들었습니다. 병든 자에서 기도할 때 병 고침 받았습니다. 베네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도 일으킨 거 봤고요. 또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것도 봤습니다. 나병 환자가 아주 막 나병이 흔들리고 또 예수님 손대니까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안진박 일어섰습니다. 수없는 기적과 이사를 많이 봤습니다. 배고플 때 오병이의 기적도 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병전들에게 붙들려가지고 고문당하실 때 종들이 그랬습니다. 당신 예수님 제자 아니냐? 같이 있었잖냐? 뭐라 그랬어요? 난 저 사람 몰라. 저주에서 맹세할 때 나는 저 사람 도저히 알 수 없다고 예수님 눈전에서 완전히 자기가 거역했잖아요. 봐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한 번만. 나는 사람들이 누구로 물어하냐 하니까 엘리야란다. 엘리사란다는데 베드로 너는 뭘 하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시인했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그렇게 한 것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성령이 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업보의 권세가 이제 못한다 그랬잖아요. 베드로 보고 그렇게 신앙했지만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마지막 십자가 달리기 전에 고문당할 때 배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과 나가 똑같아요. 여러분요 교회 10년 20년 나오다 쓸데없어요. 아버지 어머니 뱃속에 태우는 거 아무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십자가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 부인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예수님 밑에서 직접 배우고 듣고 같이 잠을 자고 밥을 먹은 베드로도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봤습니까? 직접 우리가 지도를 받았습니까? 안 그래요? 많은 사람이 교회 나왔어요. 10년 5년 믿다가 세상 나온 사람 많습니다. 요즘 고등학생들 보면요 내가 여기 서울에서 10년 목회했는데 새서울 수봉교회 그 교회가 이 교회만큼 규모가 큽니다. 한 1000여 명 되고 출석이 600~700명 됐습니다. 해마다 중고등부 학생 졸업생이 한 10명 20명 되는데 내가 10년 동안 한 200명 배출했는데 교회에 나온 녀석은 세 사람밖에 없어요. 다 나가버렸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열심히 교회 고등부까지는 나와가지고 열심히 찬송 기도하지만은 학교 나가고 대학 나가면 다 떠나가 버려. 교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그래서 세상에 다 빠지고 만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나가지 않습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래 부인했지만은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뭐라 했어요? 제일 처음에 두려워 떨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 방 안에 나타나가지고 평안할지어다. 요한복음 20장 보면 있잖아요. 벌벌 떠니까 그러고 제자들 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웠습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 달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자기들이 의지할 곳도 없잖아요. 이제 너무 병자들 붙들면 다 자기들도 이제는 사형 당하든지 고문 당하는 것입니다. 벌벌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처음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밤에 나타나. 그러고 난 다음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말씀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성령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편안하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열심히 기도하라. 전도하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령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 안 받으니까 또 21장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고 만나보고 난 다음에도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또 3년 반 동안 훈련시키는데 고기 잡으러 간다 해가지고 그물 챙겨가지고 갈릴리 호수 고기 잡으러 가니까 밤새도록 못 잡았잖아요. 예수님 바닷가에서 얘들아 베드로 보니까 음성이 예수님 음성이에요. 예, 너희들 고기를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예수님 말씀은 던졌어요. 153마리 잡았죠? 나왔습니다. 예수님 고기를 굽고 계시면서 먹어라. 시몬아, 네가 늘 사랑하느냐? 네가 늘 사랑. 세 번 묻잖아요. 주님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천하실 때 분명히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을 것이니라. 아버지 약속한 것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었다 부활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루살렘이죠. 그렇죠? 나갈 때 성령 받기 전에 나가지 말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 보게 되면 10일째 되는 날 보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막 그냥 혀 같은 게 뚝뚝 떨어지고 불의 혀 같은 게 떨어지면 바람 같은 것이 소리가 나던데 갑자기 보니까 성령 불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방언다고 예언다고. 그때부터 베드로가 나가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두려움을 무릅쓰고 성전 꼭대기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회개 역사에 났죠. 나는 어찌할꼬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한번 외치니까 3,000명 5,000명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베드로가 도망갔다 했지만은 성령 받고 나니까 담대해졌단 말입니다. 새소리 취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합니다. 오늘 저녁에 나온 분이 여러분 저녁에 나온 분 보통 아닙니다. 저도 목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 3분의 1도 안 나오죠. 저녁에는 4분의 1밖에 안 나옵니다. 나온 여러분 복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 사랑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 전하게 됐죠. 저도 그러고 난 다음에 신학을 졸업 맡았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공부하고 조 목사님 신학 들어가라 해서 그래서 자기 신학을 3번 들어갔다 나갔다 했는데 그러다 우리 정 목사님보다 제가 후배가 됐죠. 20회 나왔으니까. 자, 그때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성령? 신학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고관 목회하다가 조 목사님 불러가지고 여의도 교회 들어가서 74년, 5년, 6년도 그 당시에 여의도 순복이 한참 부흥될 때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의도 오살리 기도원에 전도사를 있었죠. 75년도부터 시작해서 전도사를 했는데 최자신 목사님하고 저하고 박설자 전도사님하고 근교 목사님 4사람이 처음 시작했어요. 제가요 대한민국에서는 성령운동에 지금 제일 고참입니다. 지금 보면요 최자신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 위에 없어요. 여의도교에 그런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지금 내 자랑이 아니라 나보다도 앞선 사람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원로 목사님들도 저 후배들이고 권사님도 후배들이고 다 돌아가시고요. 그때 오살리 기도원에 몇 명 이사면은 원래 여의도 교회 짓다가 빚이 짊어져 가지고 조 목사님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최자신 목사님 답답해 가지고 오살리에 동동모지 사는 데 가가지고 거기다가 연장도 안 한데 삽하고 깨니하고 넣어놨는데 조그만 창고 있는데 운전사가 가가지고 그거 들어가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밤에 기도하다 보니까요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큰 장대 같은 귀신이 나타가지고 최 목사님 막 모가지 끌어 안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 목사 기도하다가 놀래가지고 사탄아 나가라! 그래서 뭐 예수 싫으면 나가라! 싫으면 밤새도록 싫으면 나갔어요. 그걸 알고부터 최 목사님 그 이날 또 가가지고 차 대놔 놓고 운전수 대놔 놓고 또 그거 갖다 기도하신 거예요. 내가 이런 귀신을 다 쫓아내야 됐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괴롭히는 귀신 오살리 기도원에 그때는 기도원 생기 전이었습니다. 그래 기도하면서 떼쫓던데 한 3번 쫓고 나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최 목사님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가 귀신이 쫓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 조그만 집을 지었는데 내가 가보니까 그때 75년도입니다. 방 한 칸 하고 부엌 하나 하고 또 거실이 조그만 거실에 한 10명 앉을 정도 조그만 집을 지어놨어요. 거기 처음 오살리 기도는 처음 생길 때입니다. 어쨌든 내가 거기 처음 가게 됐어요. 가가지고 기도하니까 최사실 목사님 가서 귀신 쫓아다는 말씀 들으니까 폐병 걸린 사람 또 그 당시 암병 걸린 사람 너댓셈 올라가지고 기도하다가 3일서 5일서 금식 기도하다가 다 나와버리고 말았어요. 그 소문이 나기 시작해 점점 모이기 시작이 오살리 기도냐 알겠죠? 그때 제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는 내가 그 전도사 하면서 뭐 그거는 얘기 길지만은 하여튼 거기서 전도사 시작해가지고 여의도 교회 가가지고 제가 교구장 하다가 79년도 12월 23일 날 남미 상파울로 선교사를 떠났습니다. 뭐 그 이야기 말입니다. 저는 남미 브라질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파울이 어떤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당시에 70년도에 우리 한국 사람이 잘 살라고 외국 이민 나갔잖아요. 이민 나가가지고 보니까 순복음 교인들이 좀 나가보니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다른 장로교 가니까 뜨겁게 기도도 못하고 뭐 통성 기도도 없고 답답하니까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우리는 순복음이니까 우리끼리 예배 드려가지고 3명, 4명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10명 모였네. 구역장이 한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예배 드리다 보니까 교회는 세워야 되는데 목사가 없잖아요. 조 목사님 연락한 겁니다. 여기 우리가 한 20명 모였으니까 목사님 보내주시오. 편지를 자꾸 보냈어요. 요즘 같으면 전화도 되고 하지만 그다음 전화는 편지를 보냈어요. 한번 왔다 갔다 하면 한 몇 달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파울에 순복음 교회가 세워지니까 선교사 보내라니까 그때 제가 내려간 겁니다. 그 쌍파울 79년도 12월 23일 날 교구장 하다 쌍파울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니까 교인이 한 10명 모이더라고요. 조금 모이는데. 그도 모이는데 지도자가 없으니까 주일만 되더니 싸우는 거에 또 붙어가지고 집사님 이 집사 싸우고 내파 돼가지고 그래가 내가 가니까 이 집사님 자기 옳다 그러고 저 집 저거 옳다 그러고 야단이야 전부 다.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말입니다. 그 아들이 말입니다. 쌍파울로 대학 공대를 다니는데 쌍파울 공대는 말입니다. 우리 서울대학 한 가지요. 그 5년까지 있는데 4학년 다니는데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려버렸어. 잠을 안 자고 고함치고 말입니다. 막 자동차 몰고 들어봐달라 그러고 자살하려고 그러고요. 학교도 공부도 못합니다. 1년을 쉬었대요. 그래서 뭐 병원에도 못 고치죠. 누구 기도해 줄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지금 이호선 목사가 오면은 뭐 제가 여의도에 그 당시에 이제 교구장 했으니까 여러분 주일 되면 여러 수백 명 안수해 줍니다. 뭐 병도 많이 낫고 기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건데 내려오면 고친다 해가지고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미에 가가지고 처음 부임하니까 와가지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주일 저녁 끝나고 난 다음에 한 10명 모였는데 이렇게 대학생이니까 이렇게 기도해서 가 있는데 막 찡거리 가지고 막 인상 쓰고 나보면 막 인사도 안 해요. 막 화가 나가지는데 머리 대나고 예수를 명하노니 이 사탄아 나가라. 예수님 나가라. 제가 오살리 기도원의 전도사 아니에요. 여의도교회 대구장 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많이 했는데 기도하고 집에 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거기 있던 데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낮에 보니까 그럼 귀신이 나한테 와버린 겁니다. 귀신 쫓다가 나한테 와버렸어. 그러니요 내가 기도 받을 때도 없고 내가 보니까 악령이 왔는데 막 짜증이 나고 여러분 성령이 계신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있는데 알겠죠? 귀신이 오게 되면 짜증나고 분하고 말입니다. 막 마음에 말입니다. 막 근심이 오고 뭔가 불편해요. 한쪽에는 성령이 계시고 한쪽으로 귀신이 놀려가지고 내가 운전하다가 막 들받아 죽고 싶고요. 이런 마음이 들어오더라고. 살고 싶지 않고 말이야. 갑자기 이래 되는 거예요. 애를 5이 데려갔습니다. 제일 막내가 전미기 데려가고 큰애가 초등학교 2학년 데려갔는데 집사람만 가가지고 내가 귀신 들려가지고요 이러니까 소문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이놈이 들었던 귀신이 내한테 왔는데 기도도 못 해주고 근데 나 싸웁니다. 제가요 그 귀신 쫓는다고 1년을 씨름하는데 기도를 뭐 7시간 5시간 아닙니다. 여러분요 저는요 1년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지칩니다. 이틀 3일만 못 자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
잠이 잘라 그러면 뭐가 와서 싹 눌려버립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막 뼈만 남고 밥맛도 없어지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아무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것은 조그만 교회 말입니다. 그때 임대례가 있었는데 뭐 강대산에 가면 조그만 있는데 그가 맨날 뒹굴어서 살려다가 싫어하니 귀신하고 싸운 거예요. 내가 막 내 손을 예수님 나가라 안수할 줄 막 나가라 예수님 나가라 예수님 나가라 막 그걸 하는데요. 몇 개월 하면 지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도 기도하다가 지쳐버렸어요. 교인들한테 말은 못합니다. 목사님이 귀신 돌리다면 교인 다 나가버리는데 그런데 희한하게요. 기도로만 하고 설교 뭐 성경도 볼 그런 뭡니까 마음이 없어요. 근데 강대상만 서면은 주일 설교 금요일 수업하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왜? 여의도 설교하던 거니까. 그런 다음에 또 누우면 계속 마귀하고 싸웁니다. 조그만 기도원을 만들어놨는데 가가지고 3일씩 금식기도 하고 일주일 금식하고 내내 금식도 안 떨어집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밤만 되면 무섭습니다. 여러분요. 얼마나 밤이 안 가는지요. 남미 브라질도요. 첫 달 울고 둘째 달 울더라고요. 뻑기야 하면 그것도 여가 정반대입니다. 여 낮이면 그 밤이고 그 밤이면 여 낮이고 여 여름이면 그 겨울입니다. 반대입니다 여러분. 근데도요 새벽 되면요 닭이 우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 있으면은 얼마나 힘든지 내가 그랬어요. 달이 밝으면 달밤에 쳐다보고 남미 브라질은요 미국 가서 또 반을 더 가야 배를 더 가야 돼요. 비행기를 타도 3일 이틀 반을 타야 됩니다. 34시간을 타야 돼요. 집 꼭대기에 가서 있으니 하나님 내가 이 먼 땅에 죽게 되었으면 하나님 내 탈을 보고 얼마나 울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내가 이러다가 죽습니다. 이러면 자식들 5들 데려와가지고 놔두고 집사람 놔두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와가지고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주님 앞에 맨날 울고 기도합니다. 기도도 지치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방언 기도하게 되면요 음성으로 기도하면요 지치지만은 방언은 지치지 않아요. 속으로 다다다다다다다다 속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최사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합니다. 뭐 눈만 뜨면 다다다다다다 자동차 운전 탈 때 다다다다다 설교 전에 다다다다 그럼 목사님 손만 넣으면 막 역사 일어납니다. 그럼 1년을 그래 쉬기더라고요. 너무 지쳐 이제 모든 게 싫어요. 온 천지가 캄캄해요. 완전히 안개 속에 사는 겁니다. 기쁨도 없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나중에 생각하다가 기도하니까 성령이 뭐라는 게라 그 청년 집에 아버지, 어머니, 온 가족이 회개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럼 다 올라가서 그 사람만 한 게 가족이 다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라. 그럼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올라가서 그 집사람 4사람하고 우리 2사람 6사람 금식 기도 올라가가지고 굴에 들어갔습니다. 남미 쌍파는 날씨가 더워요. 춥지 않습니다. 그래가 조그만 기도원 금식 기도원을 이 밀리미터 만들어 들어가니까 밤에는 뱀이 다니고요. 그래요. 그 보면 막 독거미가 다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하루 이틀 가는데 3일째 되는 날은 가가지고 그 청년 붙들고 야 이 새끼야 너하고 나하고 죽자 이제 귀신 죽든 나하고 이제 격판 내자가지고 조그만 굴에 같이 들어갔어요. 이제 그래 끓으면 안고 쓰는 말에 둘이 씨름하는 거 이제 그는 녀석은 나 기도도 할 줄 모르잖아요. 청년이니까 나는 막 기도하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루 지나고 이틀 3일 4일 5일 일주일 기도인데 일주일 되는 날 보니까요 기도하다가 쓰러져 뻗는데 잠이 들어버렸어요. 얼마나 잤는지 자고 나니까 문을 여니까 햇빛이 비치는데 그때 찬송이 무슨 찬송인지 압니까?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영화롭고 찬란해 이 세상에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세상이 밝아진데 귀신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사람도 떠나가 버렸습니다. 막 마음의 희열과 기쁨 막 감격이 넘치는데 캄캄한 어둠 데 있다가 막 빛이 확 비치듯이 온 세상이 밝아진 거예요. 살맛이 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나왔어요. 완전히 1년 동안 눌렸던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청년도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집에 내려왔습니다. 소문 빨라요. 한 2시간 있으니까 문을 두드리라고. 이 목사님 집이냐니까 내가 그러니까 나도 이런 병 걸렸으니까 고쳐달라는 거죠 보고. 아니 1년 씨름하고 지금 기도를 뛰어오는데 내가 기도해 주기도 했어요. 보니까 얼굴이 말입니다. 잠을 못 자고 어지르고 머리가 부러지고 뭐 다 보면 알잖아요. 보면 기도해 달라는 거 집까지 찾아와가지고 세상 가슴 내가 기도 좀 더 하고 고칠 안 가는 거예요. 나 절대로 기도 못 하죠. 내가 안수 한 번 하다가 1년 동안 귀신 붙들리가 고생했는데 어떻게 내가 안수를 합니까? 안 하죠. 보냈어요. 그 다음 교회 보니까 10명 모였는데 한 7명 왔어요. 또 보니까 소문 입소문 나가지고 왜?
쌍바울을 말입니다. 그 당시에 미개한 거예요. 의료가 굉장히 미개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가 고생한 사람, 암병 걸린 사람, 중풍 걸린 사람, 노이로제 걸린 사람, 우울증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 많은데 누구 고치지 못해요. 장로교, 감리교 있지만은 성령 운동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목사님 안수 한 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에 눌려가지고 이민 가니까 말이 안 통하고 생활이 안 되죠. 어려우니까 막 스트레스 사가지고 병이 다 걸린 거 전부 다 집집마다. 그래가지고 집이 사는 게 다 지옥이야 보니까 낮에 보니까. 그걸 교회 찾아오는데 기도 못 해줬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는 못 하겠습니다. 나 기도해줘도 내가 죽다 사는데 또 죽으라고 말입니까? 보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기도하다 또 찾아왔어. 야 하나님 못합니까? 기도해서 성령님 내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놀랬는데 손만 가면 내가 소지 부들부들 간이 더덜 떨리는데 제가 여의도 있을 때는요 하루 일에 수백 명 안수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안 돼요. 어떡합니까? 기도해 주라고 성령님이. 그래서 한 10명 되는 거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해줘도 속은 겁이 나는 거예요. 또 귀신이 오고 싶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러시아야 파라 막 방언 기도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귀신이 다 떠나가 버렸어. 주일날 온 사람 다 귀신 떠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2년 3년 동안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워서 자살해 죽기 전이고 막 사는 게 귀찮고 사업에 먹으면 완전히 가정이 막 그냥 파산된 가정들이야. 그러니까요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한 주일에 적어도 10명 12명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 쌍파울에서 오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떠나갔습니다. 1년 만에 300명이 부흥됐습니다. 2년 만에 600명이 되고요. 출석이 그래요. 3년 되니까 1000명이 모여버렸습니다. 남미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막 성령 역사에 나니까. 그분들이 병 나니까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죠. 기도원에 한 달 한 번에 올라가 성령 운동하면 되고 올라면 막 여러분 우리 예배 이런 거 우리가 야성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요 60년도 70년도 80년도 초반 야성이 다 죽었단 말입니다. 너무 요즘 세련됐다 이 말입니다. 요즘 중국 내 선교 가는데 보면 중국에 좀 새로 일어난 교회들이 옛날 우리 60년도 70년도 교회 똑같아요. 보면요 막 찬송가 막 그게 아니 막 이래서 춤추고 나가서 춤추고 북추고 막 이럽니다. 그냥 조용 안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 오살 기도원에 70년도 60년도 후반 말입니다. 70년도 처음 하고 난 다음에 오살 기도원에 가신 분 계시요? 못 계신 분이요? 북치고요 일어나 춤추고요 막 저 뭡니까 키보드 천 사람 막 춤을 추고 춤고 다 그래 예배 드렸어요. 춤추고요. 요즘은 전부 너무 신사가 돼버렸어. 기도할 때도 막 그냥 가가지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성령 역사에 나는데 요즘 조용하잖아. 전부 다요. 영적으로 깔아앉았어요. 영적 야성이 다 없어졌단 말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면은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성령 불 받고 나오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칠레에서 우리 순복음 쌍팔 금식기도 다 몰려. 지금 기도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령 운동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청년들이 은혜 받았는데 그 청년들은 이민 가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브라질 말 또 아르헨틴 뭐 스페니스 또는 뭐 포르투게스 언어를 다 잘하니까 은혜 받으니까 선교사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선교학 배운 것도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저 성령 운동하다 보니까 은혜 받으니까 그 사람 나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신학 졸업받고 난 다음에 그 신학 보냈더니 인디안 촌에도 들어가고 막 곳곳마다 말이에요 원주민 교회도 세우고 했는데 제자들이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준비했어요. 미리 이민 어릴 때 가가지고 그 나라 풍습 다 배우고 문화 다 배우고 그 나라 언어 다 배우고 그 다음에 은혜 받으니까 바로 적응한단 말입니다. 올 이유도 없고 그게 정책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남미에 지금 선교사가 우리 선교사 활동하는 사람 원주민까지만 하면 200명이 넘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인디안 촌에 간 얘기한다 그 말씀드렸는데 내 바로 밑에 키운 김용철 선교사가 자기가 저 인디안 촌에 목회하겠다 하더라고. 나는 야 거기는 힘든데 어떡하냐고 자기 가겠다 하더라고요. 그래 둘이 갔습니다. 그게 이제 비행기를 타면 2시간 가는데 차를 타면 미칠 가야 돼요. 그까지 가는데 가보니까요 숲속에 자기 미리 가가지고 답사를 했는데 보니까 인디안 촌 하니까 차에 내려가지고 좀 걸어가다 보니까 멋이 꽥꽥꽥꽥 해보니까 악어가 말입니다. 돼지만 악어 한 마리 가는데 새끼를 10마리 그것도 요 돼지 새끼가 따라다니더라고 보니까 쫄쫄쫄 따라다니는데 요만한 새끼들이 쫄쫄 따라가요 숲속으로. 그래가 따라가는데 맨 뒤에 갔는데 한 마리 잡아버렸지. 잡아가지고 쌍팔 와가지고 키우려고 가져왔는데 집에 가보면 죽어붙다고 보니까 그게요 완전히 땅바닥에서 뭡니까 깔지도 않고 이
뭐 갈대가 더 익어가지고 위에 엮어 놔놓고 그 다음에 물통 하나 갖다 놔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 걸쳐놔놓은 인디언들 말. 그가 교회를 세우는데 처음에 설교 예배 드리니까 그때 이야기할게요. 한 30명 모였는데 교회 한다 하니까 동네 개들도 앞에 다 앉아있고 의자도 없으니까 나무토막 갖다 걸어 놔놓고 위에는 나무 기대가지고 위에 저 풀 뜯어가 덮어 놔놓고 그래 나는 이제 한국말로 하게 되면 저 볼뚜게스를 해가지고 통역하면 또 인디안 말로 약간 통역하는데 그래 세웠는데 하다 보니까 한 분이 말입니다. 인디안 초장 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부인이라고 그래서 어디냐니까 머리가 아프대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 난 날도 모르고 생일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1년이 어떻게 지난 것도 몰라요. 머리가 무조건 아프다 그래서 말도 안 통하지.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추장 부인이니까 막 예수 이름으로 막 방언으로 러시아야 파라가라바 어이야 파라가라바 다이야 파라가라바 막 방언 기도했지만 좀 이때만은 일어나더만은 인디안 그릇이래 막 그냥 우리 이런 그릇도 아니고 막 그냥 때가 묻어 이상한 그릇인데 물을 한 바가지 떠고 왔어요. 그래 뭐하냐 물으니까 나보고 먹으란대. 물 먹으란대요. 자기가 그토록 머리가 아파가지고 잠도 못 자고 눌렀는데 그 즉시 놔버리고 말았습니다. 통역하는데. 할렐루야. 그 교회가 세워진 데 지금 30년이 됐는데 20 할렐루야. 예. 가면요 얼마나 더운지 45도 됩니다. 목이 한 방 물리면요 이렇게 부르켜요 여러분요. 보통 성교사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에어컨도 없고요. 가가지고 음식 먹을 때요 왜 우리가 성공했냐면 백인들이가 다 실패했어요. 가가지고 자기들 먹는 음식 같이 먹고요 피부 색깔이 같고 또 얼굴도 같고요 반점이 똑같아요. 말만 달랐지요. 똑같아 우리하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가지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 가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것이 한 20교회 세우고 요번에 8월 달에 내가 한 2번 갔는데 요번에 소강성 목사님이라고 있는 그분하고 가가지고 우리 한 12분 이재창 목사님도 가시고 뭐 안준배 목사님 가가지고 뭐 곳곳마다 오늘 부흥생하는데 인디안 교회 가요. 할렐루야. 한 1000명 모인다 그래 인디안이. 할렐루야. 기적이죠. 그렇게 인디안 교회를 세우려고 해도 미국도 실패하고 브라질 다 실패했는데 우리 순복음까지 성공합니다 여러분. 그것뿐을 갖고만 세웠거든. 그래서 남미 제가 칠레도 교회를 세우고 아르헨티나도 교회를 세우고 또 저 산티아고도 교회를 세우고 또 파라과이도 교회를 세우고 델레스도 교회를 세우고 에콰도르도 교회 세우고 또 뭡니까? 하여튼 많아요. 제가 다니면서 세웠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성교학 배운 것도 없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님이 가라 합니다. 가면 무조건 가가지고 기도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세운 것이 지금은 그게 신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인디안들이 지금 신학 나와가지고 자기들 목회자가 생기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83년도에 조 목사님께 미국 올라오라 해가지고 그때 미국 북미 총회가 약해가지고 미국 북미 총회 한 7교회밖에 안 됐어요. 북미 총회. 그런데 제가 올라가가지고 제가 이제는 지방회장 하면서 육성했는데 제가 나올 때는 400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운동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이야기 길지만은 미국은 미국대로 제가 교회를 세우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왜 이 말씀하냐면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능력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처음에는 담대합니다. 그리고요 뜨거워집니다. 로마서 8장 26절 7절 8절 보면요 성령이 모시게 되면은 성령이 말씀 탄식 우리를 위해서 강구한다 그랬죠. 이건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기도는 성령님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의지하게 되면요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데 방언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방언 기도해도 되고 안 돼도 된다 하지만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보면 뭐라 말씀하냐면은 내가 여러분보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함으로 더 감사하다 그랬고 방언 기도한 사람은 절대로 거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방언 기도는 사람밖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직통합니다. 마귀도 못 알아듣고 천사도 못 알아듣습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역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나 최 목사님은 기도하면 1시간 하면 40분은 방언 기도합니다. 저도 방언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방언 기도는 기차를 타고 갑니다 할 수 있고요, 음식 만들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일을 할 수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영이 충만합니다. 방언 기도하면 제일 무서운 게 귀신이 무서워합니다. 알겠죠? 악한 영이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귀신 쫓아올 때는 그냥 기도합니다. 어샤야 파라가라바 디아카파라, 어야 파라가라바 디아카파라. 저 맵니다. 귀신이 제일 무서워합니다. 막 뜨고 또 합니다.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전도사 있을 때요, 생각이 납니다. 거기는 처음에 이제 75년도니까 뭐 한 100명 정도 와서 그것도 기도할 때입니다. 이 정리해놓고 나면 조그만 성전 지어가지고 거기에 십자탑이 있는데, 종탑이 있는데 그 종탑 조그만 사무실에 제가 잠을 잤어요. 겨울인데 나무 침대 놔놓고 난로 하나 놓고 잠을 자는데 12시쯤 돼야 올라서 잠을 잡니다. 왜냐면은 그 숙소가 없기 때문에 바닥에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요, 잠자다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한 7명, 10명 있으면요, 밤 되면 그것들이 일어나가지고 싸우는 거 막 가짠도 안 해요. 그 귀신들 저거 이기려고 그래요. 저거들 딱 보면요, 나는 나프랑이다, 나는 역계의 손문이다, 나는 이순신이다, 주구 좀 그래요. 그래가 싸운다고, 그래가 막 뒤로 싸운다고. 그러면 시끄러워서 못 자니까 내 내려가서 예수 이름 하면 가만히 들어가요 또. 그래, 그거 말린다고 내가 올라가서 이제 늦게 올라가서 한 1시 때 잠자다가 새벽 종칭하는데, 그걸 쫓고 난 다음에 올라와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한 12시 넘었죠. 넘는데 빈봉사모님, 그게 이제 환상이라 그래요. 보니까 이 나무 침대 해가지고 뒤에 벽에 잠이 덜 나지 보니까 환상이 딱 뜬데 보니까 큰 용이 3마리 나타나더라고. 나 용이란 건요, 말만 듣고 그림만 봤죠. 그 환상 보니까요, 전봇대 많아요. 혀가 나오는데 한 2m, 3m 되는 거예요. 확, 근데 얼굴에 눈이 막 파랗고 등이 새빨개가지고 한번 전봇대 막 나타 보세요. 3마리가 와가지고 나를 먹으려는데 여기까지 왔다 갔대요. 그러니까 와, 간이 떨어지는데 뒤로 갈 수 없어. 이제는 완전 먹히겠어요. 여러분, 먹히면 나는 그때는 완전히 이제 미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땀이 납니다. 보니까 땀이 나는 거예요. 꿈도 아니에요, 여러분요. 환상입니다, 환상. 3마리가 와가지고 날 먹으려는데 혀를 널름 여기까지 왔다 갔는데 이러다가, 그럴 때 내가 뭐냐면 땀을 했단 말이에요. 방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겁이 나서 큰 소리 뭐냐, 다다다다다다다. 지금 생각하니까 속으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러시아야 파라가라, 타야 파라가라, 뻑뻑뻑 나오더라. 계속 방언을 했더니 막 거기 그만 뒤로 물서가지고 저 물러서던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그 내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내가요, 오살리 기도원에 못 듣게 하려고 날 모함한 사람이 많았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대로 안 있었으면 여의도 교도 못 들어가고 선교수도 안 됐어요, 여러분요. 그만큼 나를 갖다가 마귀가 알고 나를 갖다가 거기에서 못 듣게 하려고 나를 갖다가 음해하고 있었는데 쫓겨나갔어요. 쫓겨나자가 보니까 영적인 문제인데, 그럼 여러분요, 가정에 우한 질고 생기는 거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악한 귀신을 쫓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 생기고 또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요, 기도 안 하면 막 쓰러집니다. 교회도 기도 안 하면 막 무너져요. 여러분, 왜 교회가 분란이 나고 왜 파가 알려요? 기도가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42년 목회했잖아요. 저도 엄청난 목회를, 고생도 많이 해봤어요. 개인 목회를 많이 해봤어요. 오기 전에도 지금 아까 말씀했지만은 새서울 술복에 10년 동안 했는데 그 교회도 보통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교회가 완전히 파산돼가 경매 들어간 교회 내가 들어갔어요. 교인이 다 흩어버리고 100명도 안 된 교회 들어갔어. 얼마나 난요, 그래서 나는 성령 의지합니다. 방언 기도합니다. 영어로 기도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해서 강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성령 충만 받아서 방언 기도하길 바랍니다. 무시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길을 가다가도 다다다다다다다, 일을 하다가도 다다다다다다, 때로는 내가 사람 만나러 갈 때 다다다다다.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항상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영역이 충만합니다. 그 마귀가 절대로 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우리 가정에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 성령 인도하신 따라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마음의 평안이 감같이 임합니다. 알겠죠?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세요. 하늘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렇습니다.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마음이 평안해요. 아무리 근심염려가 몰려와도 절대로 평안합니다. 여러분요, 근심염려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많겠어요. 기도 안 하면 못 견딥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미칠 정도냐. 교회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면요, 마음에 강물 같은 평안을 줍니다. 잠 잘 자죠. 얼굴이 편안합니다. 알겠죠? 마음이 편안하고 건강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내가 기쁘면 엔돌핀이 돌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바이돌핀이 돈다 그랬어요. 바이돌핀은 엔돌핀은 1000배가 많다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기뻐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신바람 나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좋고요, 예배 드리는 게 좋고요, 성도 만나 교제하는 게 좋고요, 헌금 드리는 기쁨이 넘치고요, 성령으로 봉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다른 것 없어요. 처음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셋째도 성령 충만. 항상 성령 충만하세요. 그러면 흑암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우환이 떠나갑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시험이 오더라도 떠나갑니다. 마태복음 12장 보면요,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을 또 해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받지만은 말로 성령 거역하면 용서 못 받는다 그랬죠. 그렇죠? 말로 인자를 해방하면 용서 안 받지만, 예수님 해방하면 용서받지만 성령 해방죄는 절대 용서 못 받아요. 교회 부흥하는 거, 교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교회 설립하는 거, 방해하는 거 성령 해방죄입니다. 나 이야기 다 못하지만 내가 남의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저는 교회 세우다 경찰서 붙들리 가기도 하고요, 때는 칼로 가지고 모가지 갖다 대기도 하고요, 온갖 실은 다 당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보니까 전부 성령 해방돼가지고 작살 나버리더라. 가정이 없어져 버려요. 무섭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다른 죄는 지도 하는 용서받지만은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파괴하고 목회자를 파괴하고 기도회를 파괴하고 교회 부흥을 파괴하고 하는 건 성령 해방죄 나겠죠? 그러고 난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고 했죠?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 받아라. 매일 성령 충만하게 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세요. 알겠죠? 안전하시나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해요. 방언으로. 이런 방언기도 못한 분들은 이렇게 했어요. 나는 요즘도 많이 방언기도를 시키는데, 저는 성령운동하기 때문에, 저는 성령운동이 몰래 남미 가도 성령운동하고 미국도 성령운동 했어요. 미국 뉴욕에서 우리 교회가 컸습니다. 여러분, 500교회 중에서 내가 미국 10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10교회 중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크잖아요. 출석이 5, 600명 됐습니다. 뉴욕에서. 그 교회당, 큰 교회당 장만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왜 그러냐면 성령운동하기 때문에. 사람 성령 받으면 사람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열심히 생깁니다.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됩니다.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교육을 시고 해도 안 돼. 여러분요, 집안에 자식들도 성령 충만하면은 변화됩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 5인데 미국에 있습니다. 맨 막내는 의사고, 첫째 딸하고 막내 딸은 목사 3호 돼가지고, 그 첫째 사이는 지금 이용 목사님 바로 밑에 국제 선교국장 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둘째, 셋째는 약사입니다. 다들 보면 다들 의사하고 약사가 있는데,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다른 기도 아니 하나님, 우리 아무데 첫째, 둘째, 재민이, 진영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다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예배 드리게 되고, 11조 드리게 되고, 주님 중심으로 살게 되고, 목사님 잘 모시고, 성령 충만하면 다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면 가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나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온 세상 복음 전했잖아요. 절대로 그냥 나가서 안 됩니다. 능력 없습니다. 우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기 때문에 권세 있는 신자가 돼야 되죠. 고양이가 지한테 물리가 죽는다 소리를 치면 안 되잖아요. 나가서 마귀한테 물려가지고 맨날 우한 질고가 생기고 사업에 실패하고 말입니다. 가정이 분복되고 다 마귀들 말입니다. 밥이야, 밥. 예수 이름으로 내 쫓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들어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저주는 떠나가라. 가난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가라. 나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다. 마귀는 떠나가라.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 우리 사업은 번창한다. 우리 교회는 부흥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명령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기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기도 하려고 그러면 기도할 때 할렐루야 많이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 주의 종이 가서 안 온 사람은 그만 다다다다다다 나옵니다. 방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바울은 내가 방언기도 많이 함으로 감사하다 그랬고 방언을 거치지 말라 그랬고 방언기도는 하나님과 직통한 거라겠습니다. 방언기도 하는 사람 더 열심히 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있는 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전도하고요, 가정에 행복이 넘치고요, 신바람 나야 돼. 알겠죠? 예수 믿는 것이 신바람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워야 돼. 알겠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오시게 되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요,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열심히 섬기게 되고요, 성령 인도하심 따라 살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는 항상 성령 묻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오늘 뭐 할까요? 신방 갈 때도 오늘 성령님 어느 집에 갈까요? 이사 갈 때도 어느 집으로 이사 갈까요? 집을 살 때 어딜 갈까요? 성령님 이 딸 결혼하는데 이 남자 맞습니까? 다 물어봅니다. 성령 인격적이. 알겠죠? 저는 집을 전세를 얻을 때도 보면요, 어떤 사람 한 달, 두 달 쫓아다닙니다. 나는 한 번 가면 한 시간을 끝내버려요. 이제 더 안 답니다. 기도하고 가기 때문에. 기도하고 가면 성령 인도하실 때 가면 꼭 내 마음대로 딱 있다고 꼭 끝내버려요. 나는 40년 동안 사택에 살았는데 2년 전에 집을 샀습니다. 왜? 이제 사택 다 비워져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모아놓은 좀 하고 또 우리 딸내미가 미국에서 보내준 하고 한 2억이 되죠. 은행 이자 이제 좀 반 얻어가지고 집을 사는데 어디 살까요? 어디 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한 데 있잖아요. 산 밑에 조용하고 공기 좋은 데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갔더니 집사람 갔더니 딱 집이 나왔더라고. 보니까 가가지고 바로 결정해버렸어. 가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30분 만에. 집안에 살다가 몇 개월 쫓아다니잖아요. 지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든지 성령 인도하심 따라 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우리를 가르친다, 인도한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업을 하든지 이사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 물어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이거 하면 될까요 말까요? 이 사업 계약할까 말까요? 내가 이로 이사 가야 될까 말까요?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응답해 주신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성령 동행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파라코레톨리스, 우리에게 와서 위로해주고 대변해주고 변호사가 되고 대변자 되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모시고 여러분 매일같이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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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같이 아버지 성령님 대해서 말씀 전거사오니 성령님 내주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 방언으로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정경철 목사님 강건하고 성령 충만해서 온 성도가 한마음 되어서 날로 불러 성령으로 충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제가 기도하면 쉬겠어요. 하지만 한 2분 동안 주여 3번 하고 성령 충만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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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방언으로 기도하되 방언으로 기도하되 라파이야 파라가라바 따라가라바이 오라파이야 파라가라바 디라카이야 파라가라바 따라가라바이. 성령 충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내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 임하여 주시고 내주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러시아이야 파라가라바 따라가라바 샤이야 파라가라바이 오라파이야 파라가라바 디라카이야 파라가라바 디라카이야 파라가라바 따라가라바이 오라파이야 파라.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방언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올라라다다다다다다다 파이야 파라가라바 따라가라바 샤카라바 따라가라바 샤카라바 따라가라바 오라파이야 파라가라바 디아카이야 파라가라바 디라카이야 파라가라바 따라가라바 오라파이야 파라가라바 따라가라바 샤이야 파라가라바 따라가라바 샤카라바 오라파이야 파라가라바 따라가라바 샤이야 파라가라바 따라가라바 샤카라바 오라파이야 파라가라바 야 파라가라바 따라가라바 샤이야 파라가라바 따라가라바. 성령 충만 방언 충만 오 성령 주하여 주옵소서. 내주하여 주옵소서. 충만 임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 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바바바바바바 오라파이야 파라가라바 니아카이야 파라가라바 따라가라바 상가라바. 성령이여 바람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물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야 파라가라바 따라가라바 오라파이야 라카이야 파라가라바 니아카이야 파라가라바 따라가라바 오라파이야 파라가라바 야 파라가라바 니아카이야 파라가라바 따라가라바 러시아이야 파라가라바 니라카이야 파라가라바 니라카이야 파라가라바 따라가라바 오라파이야 라카이야 라카이야 도도도도도도도도도 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바바바바바바바바 오라파이야 파라가라바 니라카이야 라카이야 파라가라바 따라가라바 샤이야 파라가라바 따라가라바 오라파이야 파라가라바 따라가라바 샤이야 파라가라바 따라가라바 샤이야 파라가라바 오라파이야 파라가라바 야 파라가라바 따라가라바. 성령 충만 방언 충만 은혜 충만 아버지 성령 자여 주옵소서. 내주하여 주옵소서. 은사가 임하여 주시고 능히 임하여 주옵시고 믿습니다. 샤이야 파라가라바 따라가라바 샤가라바 오라파이야 파라가라바 데라카이야 파라가라바 데라카라바 따라가라바 오라파이야 라카이야 파라가라바 따라가라바 샤가라바 따라가라바 오라파이야 파라가라바 데라카이야 파라가라바 따라가라바 오라
오라파이야 파라가르바 따라가르바 샤이야 파라가르바 따라가르바 오라파이야 파라가르바 니라카이야 파라가르바 따라가르바 오라파이야 파라가르바 니라카이야 파라가르바 따라가르바 샹가르바 따라가르바 오라파이야 파라가르바 니라카이야 아라카이야 파라가르바 불러 르샤이야 파라가르바 따라가르바 하나님 뜨겁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불이 붙어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가서 예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라파라카이야 파라가르바 마음의 평안이 말지어다.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그 마음의 불평과 원망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악령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르샤이야 파라가르바 따라가르바 오라파이야 파라가르바 따라가르바 샤이야 파라가르바 따라가르바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조신한 찬양합니다 오 라샤이야 파라가르바 따라가르바 샤이야 파라가르바 오라파이야 파라가르바 따라가르바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암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암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불안증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레샤이야 이장병은 치료받을지어다. 간병도 치료받을지어다. 관절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레샤이야 파라가르바 따라가르바 오라파이야 파라가르바 따라가르바 샤이야 파라가르바 따라가르바 오라파이야 파라가르바 니라카이야 파라가르바 따라가르바 샹가르바 따라가르바 오라파이야 파라가르바 따라가르바 샤이야 파라가르바 따라가르바 오라파이야 아라카이야 파라가르바 따라가르바 샹가르바 따라가르바 오라파이야 파라가르바 니라카이야 파라가르바 성령 충만 방언 충만 루샤이야 파라가르바 따라가르바 샹가르바 따라가르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 축복합니다. 오다다야 파라가라바디라 포라데라 파라가라바디라 카이야 파라가라바이 오라파이야 라카이야 파라가라바디라 카이야 파라가라바 따라가라바이 오라파이야 파라 불러 성령 충만 불러 오라다다바야 파라가라바 따라가라바 샹가라바이 오라파이야 파라가라바 따라가라바 샤이야 파라가라바 따라가라바이 성령 충만 가정의 우한 질고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러시아야 파라가라바 따라가라바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아픈 데 있으면 아픈 데 손을 일어서시고요. 내 가슴에 여러 가지 소원과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 꼭 일어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일어서야 됩니다.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를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병남을 받았습니다. 성령 능력 받으면은 고린도전서 12장 보면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오늘 치료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치료한 권세에 마여 주옵소서. 치료한 권세에 마여 주옵시고 병마를 다 쫓아 주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흑암의 귀신아 병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라. 위장병은 치료받을지어다. 각종 암병은 치료받을지어다. 우울증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혈압병도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당뇨병도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심장도 강건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관절마다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에 있는 병도 치료하여 주옵시고 눈도
밝게 만들어 주시고 기도 밝게 만들어 주옵시고 두통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손마디 마디마다 아버지 하는 저린 것도 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더러운 병만은 떠나가라. 부인복도 치료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임신하지 못한 사람은 임신되게 만들어 주옵시고 또 가정의 원질고는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사업에 실패하고 저주를 가진 원수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라. 주님 하늘 문을 열어서 축복을 하려 주옵소서.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이 말지어다. 가정에 축복이 말지어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게 될지어다. 성령 충만히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내주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조용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치료하고 계십니다. 위장병도 치료하고 계시고 혈압병도 치료하고 계시고요. 당뇨도 치료하고 계십니다. 어지럼병도 치료하고 계시고요. 잠 못 자는 불면증 떠나갔습니다. 종양도 치료 받습니다. 관절도 치료해 주시고 가정에 주님께서 성령 역사 일어납니다. 화목한 가정 됩니다.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드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저녁에 헌신하는 제 구조의회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새벽에도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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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